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해가 바뀐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어진 삶을 허투루 보내지는 않았는지 삶을 점검하며 삶을 재정비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할 일에 치여 바쁘게 살아갈수록 더욱더 치열하게 예배의 봉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 있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장 편안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했던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시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향한 무미건조하고 냉랭한 마음이 있다면 걷어지게 하시고 새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시간들에 대한 뜨거운 갈급함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큐티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큐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귀히 여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의무로 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재밌고 즐거워서 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감이 삶의 가장 큰 가치 있는 기쁨임을 다음 세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큐티를 통해 각자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하늘꿈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들의 삶의 풀어짐의 역사를 반드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때에 예비하신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가정들이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의 준공과 더불어 목사님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고 눈에 보이도록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인한 목사님, 사모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재정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가 세운 사업장은 어떻게 세워지고 번창하는지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견적 안 나오는 성도들의 삶을, 생명을 다해 세운 목회자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성공시키시는지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하늘꿈교회 천열매 희민이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수능 후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희민이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이 변화되는 결단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은 요엘서 3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진심이 안 나오는구나. 사랑합니다. 해봐. 은혜야, 예은아, 예슬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해. 한번 해봐. 사랑하는 표정이 기분적인 표정, 사랑하는 표정이 오늘은 요엘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깨어 울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믿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참 그 외세로부터 엄청난 침략과 그런 순환을 많이 겪은 민족인데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한 그 침략과 고난과 약탈과 수탈과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한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한이 좀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나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압제로부터 좀 피했으면 좋겠고 이게 그 민족성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불안정한 주거 때문에 그 불안정한 주거가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집을 사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안정감을 누려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여호와의 날에 꼭 구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 생각에는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심판받는 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깨어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니들이 기다리는 날이 아주 분홍빛, 장밋빛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겠지만 아니야. 처참한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울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들도 깨어 울면서 회개치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해봐야 할 것은 깨어 울며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 유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가 뭘 찢는 거라고 그랬죠. 뭘 찢지 말고 뭘 찢어야 된다고 그랬죠. 찢지 말고 찢어라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 뭘 찢지 말아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역량으로 마음을 찢을 수 없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찢는 회개가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그러니까 성신,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야만 진정한 마음을 찢는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언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무슨 영입니까? 누구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수 있는데, 결국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회개예요. 대속의 회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회개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찢으시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그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각자의 삶 속에서 큰 일을 겪게 되잖아요. 최근에 저나 제 아내는 지금 그 이상희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사모님과 그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명의가 또 목사님으로 돼 있어서 사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하기 전에 처리할 것들이 많은데 사망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바꿔야 되고, 바꾼 다음에 해결해야 되고, 또 교회 땅과 건물에 대한 부채가 해결되지 않고 담보가 걸려있고 집안 식구 막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또 사모님 모시고 그 법무사를 가서 또 이제 같이 일도 처리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 사모님에게는 정말 큰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게 이제 몸에 굉장히 부치는데,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또 그 마음을 주셨고, 이상희 목사님하고 같이 아주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처리하고 돈 문제도 같이 좀 해결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가장이, 그리고 남편이, 부모가, 아버지가 죽는 사건이 큰 일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살다 보면 큰 일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또 저희도 이제 집 문제로 집도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문제로 중공 때문에 막 속썩고 막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뿐만 아니라 한 도시, 한 나라, 한 민족, 열방 가운데 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겪은 코로나라는 경험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에 상당수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압박을 받았잖아요. 동네에서는 걸어다니지 말라고, 교회 동네로 걸어다니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차 타고 다니라고, 애들도 못 나오게 하라고, 예배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뭐 뿐만 아니라 막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도 상당하고요. 뭐 자연재해, 쓰나미도 뭐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쓰나미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재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영상으로 봐서 우리가 무슨 영화 보듯이 봐서 그렇지, 그 현장에 그 막 쓰나미가 덮쳐서 막 쓸려갔던 사람들, 그 중에 생존했던 사람들, 뭐 그런 거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정말 큰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어떤 전쟁이나 어떤 죽음이나 재해나 테러가 아니라
성경적 관점,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래서 영화 같은 것들도 보면 뭐 지구 최후의 날, 뭐 인류 최후의 날 그래가지고 막 지구가 멸망하는 막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큰일이죠. 근데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그것도 큰일인데 같은 큰일이거든요. 하나님의 큰일은 성령이 임하시는 게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큰일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일이에요. 근데 그게 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사건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이름이 온 사건이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만 한쪽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어디에서 나누느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면서 동시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갈림. 이해되세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두 부류의 인생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인간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으로 딱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면서 한편에서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생과 사가 갈리고 온 우주, 온 지구가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은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네?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서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이 예수의 영이 오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고 동시에 뭐예요? 은혜의 시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종결되고 구원과 심판의 선고가 내려지는 그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종말이거든요. 예수의 오심이 종말이고 성령의 임재가 종말이거든요. 근데 그 종말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재림하신다면서 무슨 2000년씩이나 왜 예수님 안 오냐? 종말 없는 거 아니야? 다 뻥 아니야? 허구 아니야? 2000년이나 왜 예수님 벌써 와가지고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재림하셔가지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돌아오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한 방에 너 혼난다. 너 이거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만약에 선고를 내렸다고 해보세요. 너 말 안 들으면 넌 네 옷을 다 빨개 벗길 거야. 너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사고 치는 자식이 있는데 그냥 근데 얘가 실수를 해서 한 번 잘못했어. 그냥 바로 그냥 이거 합니까? 한 번 뭐 혼내고 두 번 혼내고 세 번 혼내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거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용돈 없어 박탈하는 것처럼 기회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사랑할수록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셔터문은 내려지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원의 셔터문이 내려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셔터 밑에 들어가셔가지고 깔려 계시다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꺼지고 내려고 지금 버티고 계신 것이다.
곧 그 시간이 끝날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선고뿐만 아니라 실행되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진짜 보세요.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는다. 서태지 노래도 있는데 그때도 빨랐는데 더 빠르잖아요. 그 속도가, 진행되는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주관자들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집어삼키기 위한 그 시스템들을 다 준비해놨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넘어가는 겁니다. 훅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고 참 걱정되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물론 어른들도 다 믿을 수 없지만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어른들은. 아이들은 인지도 안 되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적응하고 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르던 자들은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설교하는 말씀들은 요엘서, 그동안 나눴던 요엘서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던 자들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 하나님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국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다가 죄인을 불러놓고 신문하는 거죠. 그걸 국문한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네가 네 죄를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뭐였지? 네 죄를 알겠느냐? 뭐지? 알렸다. 갑자기 헷갈리네. 알렸다. 네 죄를 알렸다. 째려봐 무섭게. 알렸다. 그 중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포청천 버전으로. 중국어로 하면 이렇게. 면영지 쌤이 잘하는데. 하나님의 신문을 직접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신문을 받게 되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말씀의 검이 나옵니다. 말씀이 검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조금 상처되는 얘기 하면 막 쓰리고 아프잖아요. 막 화나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조금만 뭐 욕해도, 조금만 막 그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면 막 그냥 발작하잖아요. 그건 천배만배 되지 않을까. 진짜 말씀이 팍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를 다 찢어버려요. 그냥 다.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그 무슨 이렇게 중국 홍콩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이렇게 그 막 CG 막 버무려가지고 막 영상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화를 부대가 쐈는데 막 셀 수도 없는 화살이 막 날아가고 막 칼이 날아가고 막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팍 나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날카로운 말씀이 그냥 우리를 관절과 골수와 그냥 머리카락 하나까지 막 머리카락 한 가닥을 막 수만 개로 막 쪼갤 만큼 다 찢어버려, 쪼개버려, 박살내버려. 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도들을 다 쪼개버려. 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눈빛이 또 막 이글이글 되는데, 눈빛 강렬한 사람 터프가이들 누가 있을까? 최민수가 그럴까요? 막 째려보면 무섭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럼 비교도 안 될 만한 그 눈빛, 불꽃 같은 눈빛으로 신문을 하실 때 죄인들이 심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존재할 수 없어요. 산산이 조각나고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거짓도 없이 이실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이것들이,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국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피할 길이 있어요. 미리 앞에 좀 얘기했지만 피난처로 가면 됩니다. 피난처. 오늘 찬양 다 피난처잖아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것도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 그 피난처로 가면 됩니다. 그럼 그 피난처가 어딜까요? 피난처. 피난처. 여기 어디 강원도 오지 산골로 딱 들어가면 될까요? 저 그런 생각 종종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많이 탈 때, 요즘은 못 타지만 자전거 산속에서 탈 때마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막 칩을 놔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칩 놓고 막 666 베리 칩을 놓고 어떡하지? 산으로 도망가야 되지. 그러면서 막 저기 저 골짜기 저 밑에 어디 굴 파가지고 좀 뭘 만들어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만 했나? 어디 땅굴 파고 뭐 저기 집 밑에다가 이렇게 벙커 만들고 안 해봤어요? 해본 사람. 네. 교수님 됐어요? 그랬구나. 우리 어디 좀 여기 밑에다가 좀 만들어야 되나? 벙커를. 좀 후회가 되는 것도 있는 게, 우리 김광수 사장님하고 잘 끝났는데, 우리 김광수 사장님이 저 피아노 줬잖아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말을 잘 풀어가지고 제 아내가. 김광수 사장님 처음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기 밑에다가 지하 이렇게 지하실 만들자고 막 자기가 해주겠다고. 몰래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려가지고 해주겠다고.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나는데, 피난처는 어딜까? 궁극적으로 피난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좀 설명을 하면 요엘 13장 14절 17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리로다. 정의에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국문하시고 판결하실 때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진, 땅이 흔들린다는 지진이잖아요. 지진 경험해보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휘민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지진을 경험해본 적이 없대요.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경험 느껴본 적 있으신 분? 그쵸? 땅이 흔들리면서 막 형광등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못 느껴보신 분 지진? 의외로 또 많네. 그 시골에서는 많이 느끼는데 도시에서는 또 잘 못 느끼고 그러나 봐요. 지진 너무 무서워요. 그 약한 지진인데도 2, 3 막 이렇게 느끼는데. 근데 저쪽 막 일본이나 터키나 막 이런 데서 막 7, 8 막 건물 이거 막 진짜 아비 규환입니다. 끔찍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 끔찍한 거예요. 일하다가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막 형광등이 막 흔들리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땅이 흔들리면서 막 갑자기 막 어두워지고 별빛이 어두워지고 달이 깜깜해지고 이거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날에 그런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세요.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를 백성이라고 해요? 누가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대통령, 뭐 국민 이런 개념은 달라요. 백성의 개념이 뭐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백성입니다. 왕이 명하는 대로 따르는 자가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삽니까? 거역하며 삽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100% 완벽할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냐? 내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느냐로 내가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지 않았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피난처라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고 자기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깨닫는 자들, 그러니까 피난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만이 피난처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피난처를 찾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안전해, 나는 위험하지 않아,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피난처를 찾을 이유가 없죠. 찾지도 않죠. 그러니까 피난처는요,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자만이 찾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끝나는 거구나라고 인지하는 자만이 피난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졌던 그들이 바로 피난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희가 지금 안전한 상태가 아니야. 너희 회개해야 돼.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 라며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나 예수님 믿은 지 모태신앙이야.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나 선교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목사니까 안전하지, 나는 뭐 권사니까 안전하지, 나는 뭐 선교사니까 안전하지, 나는 뭐니까 안전하지,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울며 회개하며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안전해? 아니, 나 정도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하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일을 하고 막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산에 거하시고 시온에 거하시고 시온은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온아. 시온 알았어? 다리를 꼬고 앉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고 우리는 그 시온에 들어간대. 시온아. 알겠어? 그리고 그 피난처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통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방이 피로 통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악이 설 수 없는,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장이 완전한 분리, 완전한 거룩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 3장 18절에서 21절 다시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그날에 한쪽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한쪽에서는 황무의 역사, 황무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생수의 강과 젖과 꿀이 흐르는 곧 이른비와 늦은비로 인해서 과일이 풍성해지고 목초지가 풍성해짐으로 짐승들이 풀을 먹고 젖을 많이 생산하는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땅에 상징성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왔던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황무지, 곧 죽음의 땅, 그 어떤 생명력도 유지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현장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과 지옥이. 다녀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 있더라고요. 근데 과학자들도 밝히고 있어요, 이제. 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과학자들이 사후에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구나를 밝혀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좀 긴데요.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같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마치 그림처럼 표현해 놨어요. 그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가운데는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않죠. 심판하지 않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그게 뭐예요? 상식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세상에 충만할 거라는 것을. 그럼 여기서 질문, 이러한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뭐 미국과 영국과 뭐 러시아와 뭐 일본과 모든 뭐 나라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나라가 될까요?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냥 안 돼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존재하는 것들이 막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심판되고 리셋되는 거예요. 포맷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포맷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좀 더 살펴보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인데 다 읽지 않고 1절에서 3절만 제가 읽으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업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로 넘어갈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 1절.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포도주와 젖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 그리고 사라는 건 뭐예요? 취하라, 가져가라, 획득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래요. 그럼 값없이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값없이 사라는 게 뭐예요? 지불하지 않아도 돼.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돈으로 모이고 이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줄게. 뭘 주겠다? 포도주와 젖,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받아, 가져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공짜로 값없이 생명을 주겠다는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3절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래, 값없이 사래, 값없이 가져가, 값없이 취해. 근데 취하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들으면 돼. 여기 생명이야. 생명 가져가.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게 뭐라고요? 듣는 거라는 거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듣는 거라고. 죽게 가져가. 어떻게 가져가? 귀로 담아가. 이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요. 무슨 막 주님의 일을 막 그냥 막 기립다 하고 막 그거 중요하죠. 헌신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영생을 얻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 담아가라고. 듣는 게 취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나누어줘도, 아무리 생명을 말씀을 주어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듣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일부 사람만 듣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소리는 막 사운드는 막 들어오는데 막 여러분 생각하고 막 켜가지고 막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솔직히. 들으라고요. 목사가 때로는 궤별을 늘어놓는 것 같고 때로는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제가요 정말 막 어디 막 너무 좋은 훌륭한 학교 나와가지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처럼 제가 막 유창하게 막 아주 그냥 매너 있게 막 아주 그냥 그냥 막 그냥 달콤하게 하면 저도 좋겠는데 제 그릇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져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예요. 값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면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사야 말씀에서는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포도주와 젖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포도주와 젖이 뭐다? 생명수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생명수는 뭐냐? 생명수는 도대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 1절 2절 먼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문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9절에서 12절 볼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데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온대요. 점점 불어나더니 강물이 되더니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것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라는 것은 뭐냐? 생명수가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면요 어떻게 돼요? 죽은 것이 살아나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죽은 것이 살아나, 회복돼, 부활해. 그리고 생수의 강을 받은 우리가 쏟아내면 누군가에게 쏟아내면 그 사람이 살아나. 생수의 그 강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죠.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수의 강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받은 우리가 누군가와 접촉할 때, 만날 때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가 살아나가는가를 확인해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죽어나가고 사는 것과 죽은 것의 그건 본질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본질적으로 어때요?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입이 거친데 이 사람이 살아나. 어떤 사람은 입이 너무 부드러운데 죽어나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살았냐 죽느냐 생각해봐.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지, 그 어떤 한 사람이 회복되고 부활하는지. 그러면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 근원은 어딘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말씀하고 동일하죠. 그 생수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나온다.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그 생명수가 오늘날도 나오고 있는가? 나오고 있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약속이 정말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역사가 진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 2000년이나 예수님 내가 고독했다라고 해놓고서 2000년이나 유예시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종말이 올까? 진짜 심판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오감이라는 것이 뭐 조금 영감이 발달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미미해 보이고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작다는 거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뭘 알아 도대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뭘 알아 도대체.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게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다 이해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이해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의 역사를 심플하게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해서 인식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명확하게 보세요. 창조는 일어났습니다. 창조는 일어났대요. 하면 우연을 만들어봐. 그냥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시계를 이게 다 분해해. 분해가 통에 넣고 흔들어. 시계가 될 가능성. 근데 이 시계의 재료들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거 뭐 시계 줄도 있고 버튼도 있고 뭐 이런 건 만들어지기라도 했지. 이 조합들 막 흔들어봐. 아마 100년 동안 흔들어. 그럼 이게 되겠어요? 이건요,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가 창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비과학이라고, 과학이 아니라고. 근데 과학자들이 그거라고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어. 과학자들이 확률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주고 짐승이 만들어주고 이 땅이 만들어질 확률은요, 그게 0이에요. 0.000 무한대야. 그러다가 뭐 1이나 2나 붙겠지 뒤에. 그걸 과학이라고 말해요. 그게 과학이야? 비과학이라고. 비과학.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말해요. 멍청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그냥 창조야. 딱 인간 만드셨어. 해와 달 만드시 인간 만드셨어. 택하셨어. 약속 줬어. 그리고 내가 널 구원할게.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 주겠대야. 구원자 주겠다라고 하고서 예수 줬어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수님 실제로 줬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을 거라고 죽었어요. 모든 죄를 대속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올 거야. 다시 심판할 거야. 그 중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짧은 식견, 짧은 그 지식 따위로 야 오냐 안 오냐 막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요엘서의 말씀들이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될 수 있는,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머지않은 미래에 종결될 거예요. 그리고 그 최후의 순간에 세상을 명확하게 둘로,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난처이신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마치면서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광신도나 미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그런 참담한 인생들 되지 않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 켜주세요. 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요즘에 제가 감시를 좀 소홀히 했거든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카페트 위에서 먹는 거를 제가 좀 감시를 요새 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 어제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데 세상에 음식물 찌끄레기가 이 위에서 얼마나, 제가 이거 청소기 미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 한번 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그래도 그나마 근데 여러분 과자 부스러기가 위에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과자 부스러기에 거의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과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자를 사실 하얀 종이 위에 조각을 흘리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하얀 종이 위에 기름때가 묻습니다. 기름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자가 여기 조각에 떨어지면 우리는 막 웃으면서 먹을 때 막 떨어졌는지 모르지. 근데 그 조각 떨어진 게 카페트 위에서 이제 기름이 이제 눌러붙으면서 일주일 후에 이거를 해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눌러붙어요. 그러니까 당분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위에서 카페트 위에서 뭐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트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예요? 한 장에 150만원짜리. 요거 150, 요거 150. 그거는 근데 상관이 없는데 세탁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150만원짜리여도 세탁을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뭐를 먹는데, 세탁을 한번 하려면 이걸 어디에 맡기는지도 저는 몰라요. 이거를 어디다가 맡겨서 들고 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소리 잡느라고 이거 해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절대로 카페트 위에서 뭐 먹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담이 여기서 우유 먹을 때마다 제가 식겁하거든요. 말은 안 했어 그동안. 왜냐면 애기들은요, 여러분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젖 먹다가 토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자주 우리 애들은 되게 자주 토했었거든요. 그 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애기 젖을 토하면요 그 옷은 사실 버려야 돼요. 왜냐면 애기 키울 때밖에 못 입어. 누렇게 쩔어요. 그건 해결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토한 냄새는 해결이 안 나요. 우리가 유담이 이후로도 이제 계속 애들이 태어날 예정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젖 먹이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젖 먹고 나서 카페트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애기 낳을 계획 있으신 분들 다 잘 들으세요. 젖 먹고 나서도 애기 이렇게 하면서 카페트 위에서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 옷에만 쏟으면 상관없는데 카페트로 소화된 젖이 쏟아지는 순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되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거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해주시고 챙겨주시고, 유다미는 이런 데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카페트 위에서 하지 마세요. 서로.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제 하면 우리 이제 애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카페트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아, 카페트 위에서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뭐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워야 돼요. 맨발. 그리고 맨발. 양말만 신고 올라가는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발에서 땀이 좀 덜 나요. 그래도 어른들은 좀 덜 나. 수분이 빠지잖아요. 근데 애들은요, 발이요, 양말을 신어도 양말 자체가 축축해요. 그러면 그 신발 신고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양말로만 밟아도 애들 장난 아닙니다. 제가 준현이를 교회 온 애를 내쫓았어요. 걔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서 각인이 될 거야. 교회 갔더니 냄새 난다고 내쫓았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서 간증하겠죠. 하늘꿈교회 다녔었는데 거기 사모님이 너 냄새 나는데 나가라 그랬다고. 여러분 오죽했으면 보냈겠어요. 발에서 냄새가 정말 너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들어오자마자 여기를 밟고 2층까지 올라갔거든요, 걔가. 근데 정확히 30초 후에 코를 두를 수가 없었어요. 젖은 부추를 2주 넘게 젖은 부추를 양말을 신고 신으니까 그 젖은 부추에서 나는 냄새가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주님의 사랑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실내화를 꼭 신고 다니는 걸 보여주시고, 저만 애들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신발 안 신고 여기 카페트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시고, 일단 본당 되면 얘는 본당으로 옮길 거예요. 여기는 아주 타일만 놓고 자유롭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중공이 나고 나서 굉장히 몸이 지금 아주 살얼음판을 제가 걷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그간 이제 받았던 스트레스가 어떻게 몸에 한 방에 왔는지 지금 굉장히 몸이 힘들고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에도 일찍 갔거든요, 집에. 근데 교회에는 여러분들은 모르는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떤 성도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할 수 있는 건 하지, 내가 웬만한 건 그냥 하지.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얘기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또 몸이 힘들고, 그래서 서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애써주시고, 교회가 어쨌든 마지막 공사해서 완성돼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애써주시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몸도 아끼시고 마음도 아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리고 안 좋은 일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사단이 굉장히 틈타고 흔들어 놓고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그리고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소식 또 알릴 거, 광고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 오늘 레모나가 있을 것 같아. 사고정대님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진짜? 맞아? 진짜? 얘기죠. 진짜? 임신. 임신. 교회 건축하면서 너무 애썼잖아요, 사고정대님이. 야, 하나님. 너무 애써가지고 제가 마음에 감사함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랬는데 끝머리에 좋은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축복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제 줄줄이 가져야 될 분들 빨리빨리 가지시고, 예. 애기 울음소리가 끊임이 없는 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변에서 우리 레보나를 좀 잘 이렇게 옆에서 까불지 말고 애들 니네 막 확 부딪히고 안 된다. 애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잘 해주시고 다음 분들도 이제 줄줄이 빨리빨리 은지야. 은지야. 준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더 높은 더 깊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더 깊은 더 높은 소망과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나아갈 바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음성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가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길잡이 되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성품과 언어와 행실과 그들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생수의 강이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 안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잘 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또한 재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주님만이 역사가 드러나지는 하나님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권혜선 자매가 박상훈 형제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박상훈 형제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또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사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혜선 자매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몸을 지켜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조직과 세포와 모든 기관들이 정말 아이를 잘 품고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어미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사단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공격한다 하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정신과 신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앞으로 이제 임신하고 출산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심과 역사하심이 참 놀랍게도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 한 번 한 번이 정말 기적처럼 역사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야, 빨리 축하한다고 전에. 야, 여기 갈 길이 없다. 오늘의 주인공은 야, 비켜봐. 앞으로 가봐.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태명 뭐야, 태명? 아직 못 정했어요. 태명 아직 못 정했어요. 넘대주는데 뭐 얼마나 잘 짓겠어. 산나도 여기 선생님에서 아들, 진짜 아들? 아들? 오빠는 딸을 원하는데 나는 아들 같아. 성별 어떻게? 내 생각 아들 같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 아들 같아. 난 내 생각에.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들은 없고 딸은 없고. 그래. 맞아. 야, 할렐루야. 아우 생겼다고. 아직 내년이에요. 아우 생겼어. 아우 생겼어. 야, 유담이 형이야 됐어. 야, 군기 잘 잡아라. 군기 잘 잡아라. 너. 아유, 할렐루야. 야, 임산부 앉아있게 해. 야, 임산부 앉아있게 하고 죽이라고 해야 돼. 아니. 야, 임산부 앉아있게 자, 오늘 점심은요, 카레예요, 카레. 자, 오늘 기쁜 날인데 카레로. 저희 오늘 점심 카레예요, 카레. 이거 저기 김 좀 애들 올라가서 김 좀 뜯어가지고. 아니 강원도 얘기는 아직 자, 맛있게 먹을게요. 자.